우리는 지금 결과주의, 성과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과정보다는 결과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과정을 물어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 모든 결과와 성과주의의 바탕은 뭐냐? 성적주의에 성적이 시작합니다. 성적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어떻게 공부했냐 물어보지 않아요. 얼마나 열심히 했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몇 점이냐, 몇 등이냐가 중요합니다. 그 희생양으로 우리 아이들이 지금 OECD 국가 중에 청소년 자살률이 1위가 되었고, 한때 신문에 났었고 유명했던 사건이 있죠. 강남구의 대모동에서 공부 잘하는 약이라고 어른들이 나눠줬는데 알고 봤더니 뭐라고요? 마약이었잖아요. 지금 실은 많은 아이들이 향정신성 약물을 먹으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희 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저도 실은 공부한답시고 잠 안 오는 약을 한번 먹어봤거든요. 죽을 뻔했어요. 왜? 잠은 안 오더라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알딸딸한 게 공부가 안 돼. 그러니까 눈은 떠 있는데 공부는 안 해. 근데 중요한 거는 그날 공부를 못하니까 다음날 또 먹는데, 처음에 반알을 먹었는데 그 다음에 하나를 먹었는데도 잠이 와. 그 다음날 한 알 반. 성적은 점점 떨어져 가는 거야. 왜? 잠은 안 오는데 성적은 안 나와. 왜? 공부가 안 되니까. 실은 많은 아이들이 지금 정신성 약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향정신성 약물이 뭐냐면은 국가에서 허가한 마약류 치료제예요. 그 약을 누가 줄까요? 누가 줄까요? 그 약사가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 약을 요즘 너무 많이 타간대. 누가? 엄마들이 그렇게 많이 타간대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그 약을 처방을 받아서, 자기가 처방을 받아서 아이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 약이 뭡니까? ADHD 치료제예요. ADHD는 너무 잘 알죠. 뭐예요? 주의력 결핍, 과다행동, 충동성이 심한 사람들인데, 이것을 조절하는 약을 지금 엄마 아빠들이 타가지고 아이들에게 주고 있는 현실이 됐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 과정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아이들의 성적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약을 먹고 애가 성적이 올랐다 칩시다. 근데 의사들은 그러더라고요. 이 약을 먹으면은 ADHD가 있는 아이들은 좀 가라앉는데요. 5분 안에 자리에도 앉고 집중을 시작한대요. 근데 정상인이 먹으면 어떻게 되냐? 이 약은 그거를 수치를 높이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정상 수치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정상인들은 그게 작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작용을 할지라도 그것은 뭐예요? 마약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의존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아이들이 이 약을 먹고 성적이 오르면 더 문제예요. 왜?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 자기 자식에게 뭘 주겠어요? 같은 방법을 주는 거예요. ADHD가 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우리나라를 점점, 우리 아이들을 마약의 밭으로 빠뜨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삐뚤어진 단면이에요. 결과, 성과가 너무 중요합니다. 과정이 중요하지 않은 사회가 됐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여줍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이요.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아가노라. 같이 읽읍시다.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 말씀은 교회를 좀 다녔다 하면은 모두가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 살아간다. 이 표대가 뭘까요? 기대가 아니에요. 표대가 헬라어로 보면은 목적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분명히 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냥 산 사람이 아닙니다.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의, 작은 것에 목을 매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대의를 잊어버립니다. 근데 이것이 일상에서 계속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이에요. 너무 자그마한 일에 신경 쓰니까 큰 일을 놓치는 거예요. 그 성적 때문에 아이들을 마약류를 주는 부모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이가 진짜 그 병이 있으면 상관없는데 그 병이 없는데 그것을 먹고 성적이 오른들 그 아이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그 아이가 컸을 때 만약에 자기 자식이 집중력이 떨어지면 어떡하겠어요? 자기도 그렇게 된다는 걸 그 큰 것을 못 보고 너무 작은 것에 집착하다 보니까 우리가 점점 양심, 우리의 자유, 우리의 가치를 포기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12절에 보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뭐예요? 우리가 이 주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대의를 갖기 위해서는요, 과거의 나의 성과와 나의 만족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내가 이룬 일들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과거의 성공, 과거의 그 놀라운 일만 되풀이하는 신앙인은 아직 뭐예요? 표대를 향해 달려간 삶이 아니라 과거의 메인 사람이에요. 반대로 과거의 실패와 과거의 아픔에 갇혀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직도 얘기하면은 그 10년 전 그 아픔의 사건이 나를 계속 슬프게 하고 그 20년 전 그 사건이 나를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면은 지금 표대를 잃어버린 삶인 거예요. 과거의 일들이 나를 지금 사로잡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은 나의 힘과 노력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를 도출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결과의 도출은 누구께 달려 있는 거예요? 결과는 주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결과에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달려간다는 삶이 너무 피상적인데 그것이 뭐냐면은 내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게 아니라 어디에 살아요?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과 사람들의 그 말에 따라서 나의 삶에 너무 큰 비중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자유롭다가도 누가 뭐 한마디 하면은 내 모든 걸 잊어버리게 돼요. 나는 나름 잘하는 줄 알았는데 누가 나에게 와가지고 너 참 못하고 있다 그러면은 자유를 박탈당해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그 사람 한마디 때문에 나를 올가맵니다. 그래서 표대를 잊어버리게 돼요. 그 사람의 그 한마디가 내가 모든 걸 잊어버리게 되고 내 삶을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살기 위해서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 누구의 평가, 그 누구의 생각, 그 누구는 나도 포함되는 거예요. 나의 평가, 내 생각보다 뭐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결정하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자연적으로 뭐가 됩니까? 자연적으로 믿음의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영웅을 보십시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정말로 악독한 왕, 느부갓네살 왕과 함께 살지 않습니까?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자기 자신의 입신양명을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어떻게 될지를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내가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자굴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냐,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냐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유행했던 책이 뭐예요? 내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그게 뭐예요? 나의 삶이 사람들과 세상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당연히 인생을 주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표대를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누구 앞에 살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칭찬할지라도 주님이 그 일에 기뻐하지 않으시면은 그 길을 거부해야 돼요. 그런데 그 길을 거부하려면 뭐예요? 거기에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도전이 있어요. 아픔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루하루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실은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거짓말하는 게 뭐예요? 주님 저에게 이거를 해주시면 제가 주님 위해서 이걸 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이런 재물을 주시면 제가 주님 위에 온전히 쓰겠습니다. 그런 말로 주님을 우리가 몇천 년간 거짓말했습니다. 내가 돈이 필요한 이유를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왜? 주님이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주님께 온전히 드린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걸 볼까요? 내가 뭐 선교를 위해서 이만한 헌금을 하고 내가 주님 나라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우리는 항상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꿈꾸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는 간단해요. 뭘까요? 그냥 하루하루의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과 같이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간단한 거예요. 우리 너무 큰 걸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표대를 향한 삶은 그냥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금수저, 흑수저, 다이아몬드 얘기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삶은 다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4장 7절 고린도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수저, 흑수저, 뭐 다이아몬드 수저 이게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가 그냥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면 우리는 충분합니다. 주님은 질그릇과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냐? 그 큰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 나의 능력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노력에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을 지금 주님은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삶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종으로 팔립니다. 얼마나 인생이 암울했을까요? 그 당시에 종은 뭐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개, 돼지예요. 가축이요, 가축. 요셉이 종으로 팔렸는데 그 가축의 삶에서 인정을 받아요. 인정을 받는다고 요셉이 그 종에서 뭐 다시 평민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종은 종입니다. 그런데 종이 됐다가 누명을 쓰고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혀요. 근데 그 누명을 쓴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나라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청와대 비서실장 부인을 강간 치사 혐의가 된 거예요. 이건 뭐예요? 절대로
감옥에서 놓일 수가 없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그 감옥에 들어가요. 근데 감옥에 있어서 성경은 분명히 은혜가 있었다고 하지만, 여러분, 감옥에 있는 은혜 원하는 사람 이 자리에 있으세요? 그냥 요셉은 그냥 그 감옥에서도 뭐예요?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꿈꾸면서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거예요. 그 요셉이 정말로 너무나 위대한 사람이라 매일매일 자신의 꿈꾼 거를 기억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 엘리야도 로뎀나무에서 죽여달라 그러는데 요셉도 분명히 쓰러지고 넘어졌을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비전이 안 보일 때라도 매일매일을 주님과 함께 살아갔던 겁니다.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소중한 거예요. 10년 후, 5년 후 주님의 그 놀라운 비전이 우리에게는 큰 동력이 되지만, 아니 왜 이렇게 오늘 목이 이렇게 타고 침이 막, 배로 얘기하라 그랬는데 매일매일이 소리가 다른가요? 배로 얘기하라고 맨날 잔소리 듣고 있는데 이게 버릇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주님 주신 꿈이 있을 거예요. 저도 꿈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루하루를 주님과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저는 안 보고 막 길게 보면 저도 솔직히 너무 무너져요. 힘들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그냥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막 제가 막 믿음의 영웅이 되어서 막 진짜 멋있게 막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고 싶은데 현실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표대를 향하여 우리 모두가 뭐예요? 그냥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은 우리가 꿈꾸는 그 놀라운 값어치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 값어치가 뭐냐? 주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아는 것은 주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지식의 양이 주님의 아는 것과 꼭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주님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지만 주님에 대한 아는 거는 결혼식과 비슷해요. 우리가 결혼을 하면 뭐가 됩니까? 부부가 돼요. 그리고 진정 부부가 됩니다. 근데 진정한 부부는 결혼식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결혼식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 오래 한 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어떤 분들 자주 그런 말을 해요. 나는 아직 내 남편이, 내 부인이 나도 잘 모르겠다 그래요. 그렇게 10년, 20년 결혼 생활을 해도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여기 결혼한 분들은 잘 아세요? 다 안 아시는군요. 할렐루야. 저는 알아가는 중입니다. 저 염사모가 이렇게 특출난 사람인 줄 알고 있었는데 정말 몰랐어요. 쓰러지고 나니까 더 존경스럽고 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결혼식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같이 살아가면서 뭐가 돼요? 진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한 몸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받은 거는 뭐예요? 시작에 불과해요. 하루하루를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같이 산도 타고 강도 넘고 그러면서 뭐예요? 진짜 하나님을 지금 알아가는 중입니다. 이것이 바로 표대로 나아가는 삶이에요. 저도 지금 주님을 더 새롭게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이제는 세상이 얘기하는 그 결과, 성과, 성적주의가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값어치를 하나님 나라라는 대의를 두고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기 원하는데, 그 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뭐요? 하나님 앞에서 살고, 두 번째는 하루하루가 중요함을 깨닫고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날마다 더 알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값어치며 진정한 의미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